로마서 3장 19절에서 31절까지 말씀인데 24절까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3장 19절에서 24절에 있는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 성경 243페이지입니다. 찾으셨으면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고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한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이렇게 나와왔어.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말하죠.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이 질문이 참 좋은 질문 같습니다. 그런데요, 따지고 보면 굉장히 교만이 숨어 있는 질문입니다. 내가 무엇을 하여야,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 존재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요 구원과 영생을 위해서 그 무엇도 할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 존재라는 걸 착각합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나누었던 것처럼 우리는요 천국에 대해서 전적으로 무능한 존재입니다. 우리 마음은 때때로 고쳐서 좀 쓸 수 있을 것 같고 우리 인생도 좀 고쳐서 쓸 수 있을 것 같지만 우리는 완전히 부패한 존재입니다. 어느 정도로 부패했느냐? 무덤 속에 썩어, 무덤 속에 들어가서 썩어서 냄새나는 존재. 그 정도로 우리는 가능성이 없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그 부자 청년이 와서 내가 무엇을 하여야, 아직 자신감이 있다는 거죠. 나는 뭘 할 수 있는 존재라고 착각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속된 말로 공로주의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뭘 해서 천국에 이르려고 하는 생각. 그런데요, 이 공로주의가 세상 모든 종교가 다 이 공로주의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인과응보라든지 불교도 그렇고요, 세상의 모든 종교가 다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독교는요 전혀 다른 걸 가르치거든요. 인생들에게는 구원받을 가능성이 전혀 없다라고 가르칩니다. 그런데 성도들에게 아무리 가르쳐도 뭘 잘해야, 교회를 잘 다녀야, 그죠? 교회를 잘 섬겨야 뭐 천국 갈 수 있다, 이 공로 사상에서 거의 헤어나오지를 못합니다. 아무리 목사가 가르쳐도요 이게 잘 안 됩니다. 제가 대학 시절에 충청도에 큰 수해가 난 적이 있습니다. 가보니까 정말로 집도 이렇게 물에 떠내려가고, 그 다음에 제일 심각한 건 제가 이게 홍수가 처참하다는 걸요 제가 어디서 느꼈냐면, 이게 홍수가 나니까 화장실이 넘치더라고요. 이게 집이 떠내려가는 건 둘째 문제고 온 밭과 길가에 막 그냥 화장실 그 배설물이 그냥 말라붙어 있는 거예요. 정말로 심각했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SFC 청년들과 함께 목사님들 몇 분이 거기 수해복구 하러 간 적이 있습니다. 수해복구 하러 갔는데 권사님 한 분이 정말로 다 죽어가는 얼굴하고 정말로 우리 집이 떠내려가서 죽을 뻔했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정말로 너무 막 처량한 얼굴로 죽을 뻔했다고 막 그러시길래 목사님 한 분이 농담을 하셨어요. 아이고 권사님 뭘 그렇게 걱정하세요? 죽으면 천국 갈 건데. 그런데 그 다음 대답이 저에게 굉장히 충격이었습니다. 권사님 대답이 뭐냐면, 내 같은 게 한 게 뭘 있다고 내가 천국 가노? 딱 이렇게 천국 가유 이렇게 해서 충청도니까 천국 가유, 내 같은 게 한 게 뭐 있다고요? 내 같은 게 뭘 천국 가유 이러시더라고요. 여러분, 이 말이 참 겸손한 말로 들리지만 실제로는 그 마음속에 교만이 있는 겁니다. 내가 뭘 할 수 있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뭘 해야 천국 간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해도 부족한 거지요. 그런데
아직도 그 권사님 연세가 뭐 80은 돼 보이시던데 80이 훌쩍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 정도쯤 사셨으면 아, 내가 뭘 하는 게 아무래도 안 되는구나 하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은요, 죽을 때까지 내가 뭘 할 수 있다고 착각하다가 죽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가 뭘 할 수 있는 존재라고 착각하지만 실제로는요, 우리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내 마음도 내 몸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없다니까요. 여러분 그렇게 잠자는 것, 저는 누우면 20, 30대 시절에는 잠이 늘 부족했어요. 저 진짜 20, 30대 시절에 새벽기도 이놈의 새벽기도 누가 만들었노? 이러면서 내 목회 생활을 했습니다. 새벽에 얼마나 자는 게 힘든지 그때마다 제가 모셨던 담임 목사님마다 그래가지고 목회 어떻게 하냐고 얼마나 저를 구박하셨는지 몰라요. 그리고 군기가 빠져가지고 새벽에 못 일어난다고 내 바라면서 나는 발딱발딱 일어난다면서 막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그 나이쯤 돼서 제가 깨달은 거 뭔지 아십니까? 그 목사님들 새벽마다 발딱발딱 일어나는 거 수면장애입니다. 수면장애. 내가 나이 들어보니까 50쯤 되니까 새벽에 잠 안 오더만 뭘 그렇게 협박을 하고 말이야. 그래서 아니 제가 50쯤 죄송합니다. 그렇게 잠 하나 내 맘대로 못 자는 게 인생이에요. 잠 하나 못 자는 게 인생이라고요. 한번 해보십시오. 잘 안 된다니까요. 나는 최근에 들어서 수면장애가 있어요. 너무 좋아요. 새벽기도만 되면 바닥바닥 일어나죠. 2시에 자도 일어나지고 난 몰랐어요. 이 수면장애가 있어서 목사님들이 일어나놓고는 그렇게 나한테 큰 소리를 치고 말이야. 그래서 인생이요, 내 마음 하나 내 마음대로 못합니다. 어느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제가 잘 아는 목사님이고 가끔씩 제가 목회하고 있던 교회에 설교하러 오셨고 우리 교단에서는 총회장도 하시고 요 부산에서 몇 손가락 안에 드는 큰 교회를 목회하신 목사님이세요. 그러니까 뭐 자주 강사로 오시고 그러니까 제가 밥도 같이 먹어드리고 뭐 담임 목사님 안 계시면 제가 서울역에 서울역에는 항상 제가 모시러 갔고 그다음 담임 목사님 안 계신 날은 아침밥도 저하고 같이 설렁탕 드시고 그러면서 뭐 우리 교회 오셔서 한번 간증 겸 설교를 몇 번 하셨어요. 그런데 이 목사님 그러시더라고요. 젊었을 때 성격이 대단하신 목사님이셨어요. 사모님이 신방을 가면 느려 터졌어. 목사님이 50m 쭉 앞에 가면 그 교회에 시무했던 목사님이거든요. 그 교회 서울에 시무하시다가 부산으로 내려오셨으니까 권사님들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젊었을 때 성격 대단했다고. 사모님하고 신방 가잖아요. 그럼 50m 쭉 앞에 가가 딱 뒤돌아보고 벗어! 사모님 보고 빨리 와서 빨리! 사모님은 막 헐끗거리고 땀을 뻘뻘 흘리고 오는데도 안 되는 거예요. 50m 쭉 앞에서 가 벗어 빨리 오라고. 저는 안 그럽니다. 저는 안 그럽니다. 그런데 이 사모님이 참 이게 목회를 하는데 참 이게 어려웠어요. 왜 그러냐니까 사모님이 연세가 점점 드니까 신방을 가니까 어느 집에서 커피를 주면 커피를 줄줄 흘려요. 나이 60쯤 돼서는 목사님이 밥을 떠먹였다니까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사모님한테 큰 소리 칠만 하고 신방 가서 성도집에 신방 가서 커피를 먹는데 줄줄 흘리고 과일을 주면 씹다가 줄줄 흘리고 이러니까 목사님이 얼마나 목회가 힘들었겠어요. 그러니까 사모님만 보면 구박을 하고 그랬는 거예요. 그런데 60이 간 넘었어. 희소식을 들은 거예요. 희소식을. 어느 장로님이 사모님 하는 걸 자세히 보더니만 목사님 사모님이 심장이 잘 안 뛰어서 느리고 그 다음에 이게 행동하는 게 둔하고 우둔해진다는 거예요. 심장이 안 뛰면 그렇답니다. 그러니까 간단한 수술하면 괜찮다고. 사모님이 수술하러 가기 싫다고 그런데 목사님이 왜 안 가냐고 또 그놈의 성격이 나와가지고 뭐 가라고 막 떠밀어가지고 수술하러 보내버렸어요. 그런데 그 수술하시다가 사모님이 돌아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충격에 목사님이 우울증이 왔는데 얼마나 미안하겠어요. 평생 구박덩어리였어. 수술하러 가기 싫다는 사모님을 와 안 가냐고 벗어 와 안 갑니까 이러면서 막 밀어가지고 보냈는데 뭐 돌아가시니까 막 목사님이 너무 충격을 먹어가지고 우울증이 와버렸어요. 우울증이 왔는데 강대상에 딱 서면 그렇게 괄괄하게 설교 잘하시는 목사님이 입이 안 떨어져. 내 마음은 설교를 하고 싶은데 입이 안 떨어져. 땀만 빨빨 흘리다가 성도들한테 죄송합니다 하고 몇 번이나 내려오셨대요. 그래서 목사님이 당회에다가 사임서를 냈어요. 나 사임하겠다고.
설교도 못하는 목사, 강대상에 올라가면 땀만 빨빨 흘리고 막 그러는 목사. 근데 막 부끄러워서 내 이제 뭐 교회도 못 오겠고 담임 목사 사임하겠다고 사임서를 냈어요. 그런데 그 교회 장로님들이 참 대단하신 것 같아요. 아버지 병 들었다고 갖다 내빼리는 자식 보냐고. 그래서 그 교회 목사님들이 4년인가 3년을 기다렸어요. 3년이나. 좋다는 병원 다 가보고 기도원, 전국에 있는 기도원을 다 다뤄다니는데도 목사님이 안 되는 거예요.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야, 나는 평생 살면서 늘 성도들에게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는 연약한 존재라고 늘 가르쳤는데 자기는 그때 깨달았대요. 내 마음 하나 내 마음대로 못하고 내 입 하나 내 마음대로 뗄 수 없는 연약한 존재, 진짜로 연약한 존재가 자기라는 걸 깨달았대요. 그리고 참 회개를 진짜로 하나님 앞에 회개했답니다. 자기 부인 걸음걸이 늘어 터졌다고 버싹 꺾고 권사님들 다 있는데서 버싹 빨리 하라 꺾고 고함 지르고 그랬던 게 얼마나 미안했던 거예요. 사람이 할 수 없는 게 있는 거예요. 자기 마음 하나 자기 입 하나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걸 깨닫고 참 회개하셨다고 그럽니다. 그 회개를 딱 하고 나니까 안동에 있는 어느 작은 교회 목사님이 좀 와보라 그러더래. 옛날 같았으면 콧방귀도 안 깼답니다. 자기 동기인데 내가 훨씬 더 큰 교회 맡고 있는데 자기 보고 오라 그러더래. 내한테 한번 기도 받아보라 그러더래요. 옛날 같았으면 콧방귀도 안 꼈을 건데 이제 갈 데도 없고 교회 있자니 뭐 설교도 못하는 목사 안방에 들어 앉아가지고 있으니 얼마나 그렇겠어요. 그러니까 막 그냥 오라는 데 있으니 막 가자. 그런데 그 교회 목사님이 안수하고 그런데 마음이 차츰 나아졌어요. 그리고 어느 날 갑자기 그 목사님이 명령을 하더래요. 자기가 낸데 명령할 위치가 아닌데 오늘 갑자기 새벽기도 설교하라 그러더래요. 못한다 그러는데 하세요 그럽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막 그냥 올라갔는데 그때 말문이 트여서 이 설교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는 돌아와서 우리 교단 총회장도 하시고 그분이요 말 우울증 걸려가지고 3년 고생하고 난 이후에 목회 생활이 훨씬 더 아름다웠습니다. 젊은 목사들 보면요 저보고도 설렁탕 먹으러 가면 많이 먹어라. 옛날에는 그런 분 아니었거든요. 제가 그분 병나기 전에 상황을 잘 압니다. 서울역에 내리면 저한테 가방을 던져. 나는 아니 가방을 던지는 게 아니고 가방 딱 들고 있다가 이렇게 하는 거 나는 이분이 왜 이러시노 싶었는데 가방 들으라는 소리야. 들어라 이렇게 안 하거든.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충격을 되게 먹는 분인데 그 우울증 딱 갖고 겨우시더만 이 목사님 설렁탕도 많이 먹고 힘내라고 사람이 완전히 변했어요. 여러분 우리는요 뭘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로마서 말씀 오늘 본문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는 그 앞에 의롭다 하심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여러분 인생 산다는 게 그런 거 아니겠어요? 제가 이번 명절에 참 진짜로 오래간만에 우리 고모님들 밥을 한번 제가 대접한 건 아니고 우리 누님이 대접하고 저는 우리 고모님들한테 커피를 대접했어요. 분위기 좋은 커피숍에 가서 커피를 대접했는데 우리 고모님하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우리 고모님 한 분은 믿고 한 분은 권사님이시고 한 분은 안 믿어요. 그런데 그 두 분이 말씀하시는 게 공통점이 그래요. 인생 사는 게 부끄럽고 미안하다. 내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미안하다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그랬어요. 우리 고향에서는 고모님한테 말을 놓습니다. 그리고 작은 어머니한테도 말을 놓습니다. 저보고 쌍놈이라 그러지 마세요. 고모, 왜 고모가 부끄럽고 미안하냐고. 참 힘들게 어렵게 자녀들 다 대학 공부시키고 다 시켰는데 뭐가 그렇게 부끄럽냐고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아니야, 살아보니까 한 80쯤 살아보니까 사는 게 부끄럽고 내 옆에 있는 사람한테 미안하다는 거예요. 이게 인생을 정직하게 산 거죠. 로마서 3장 23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니 살면 살수록 인생이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자식. 그리고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대요. 그냥 이거는요 그냥 우리가 죄 가운데 태어나서 실제로 살면서 죄를 짓고 사는 죄를 짓는다는 거예요. 실제로도 짓고 원래 죄를 가지고 태어나고 이걸 원죄라 그러는데 원죄도 가지고 태어나고 실제로 그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니 어떻게 하냐면 죄를 짓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자기 자신을 발견해가는 것, 그게 인생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고모님들이, 제가 이번에 제일 우리 고모님들 만나면서 큰 걸 얻은 게 그거예요. 사는 게 부끄럽고 살아보니 미안한 게 많더라. 자식들 다 뭐 조카들도 있고 자기 자식들 다 있는데서 뭐가 미안하냐고. 정말 빼 빠지게 고생해가지고 공부시키고 시집 보내고 장가 보내는데 뭐가 미안하냐고. 아니야, 살아보니까 미안하다 그러시더라고요. 이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렇게 되어 있죠. 이게 인생이요, 미안한 겁니다. 유명한 종교개혁자, 가톨릭 수도사에서 개신교 목사로 전향한 루터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정말로 교회사에 참 길이 남을 종교개혁자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믿고 있는 교회를 시작하신 분이 뭐냐면 요 루터와 칼빈과 몇몇이 모여서 이걸 시작한 개신교를 만들어낸 사람이 루터입니다. 루터는요, 장래가 촉망되는 법학도였습니다. 근데 어느 날 대학 기숙사로 복귀하는 중에 자기 바로 앞에서 번개가 칩니다. 번개가 쳐가 나무가 쫙 하고 갈라집니다. 루터가 너무 놀라서 땅바닥에 딱 엎드려가지고 막 바들바들 떨었어요. 하나님 살려만 주시면 제가 수도사가 되겠다고. 그때 느꼈던 죽음의 공포를 루터는 이게 어떻게 떨쳐버릴 수가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 살려만 주시면 제가 수도사 돼서 평생 장가도 안 가고 그냥 수도하면서 살겠다고. 그러면서 어디에 입단하냐면요, 어거스틴 수도회라고. 여러분, 까만 수도사복을 입고 다니는 이 수도회가 어거스틴 수도회인데, 이게 규율이 엄격하기로 유명합니다. 새까만 옷 입고 폐쇄 공동체라고. 거기는 한번 들어가면 못 나오는, 가끔씩 나올 수 있고 못 나오는 그런 아주 엄격한 수도원에 가서 수도합니다. 그런데 루터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자기가 금식도 하고 고해성사도 하고 오만 고행을 하면 할수록 루터의 마음 가운데 뭐가 찾아오냐면, 아무리 노력해도 자기의 죄성에서, 이 죽음의 공포에서 자기가 벗어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루터에게 신학교에서 교수해달라고 몇 번이나 했어요. 남의 속도 모르고 자기는 자기 안에 있는 이 죄성과 죄의 문제가 해결이 안 돼가지고 감당이 못해가지고 완전히 있는데, 루터가 그러면 그럴수록 금식하고 고행하고 탑 안에 갇혀가지고 나오지도 않고 그러니까 온 유럽이 난리가 났어요. 루터 대단하다고. 그리고는 대학 교수해달라고 그러니까 루터가 이 대학 교수직도 사양합니다. 남의 속도 모르고 나는 지금 죽을 맛인데, 내 죄 때문에 짓눌려가 죽을 맛인데, 그러면서 교수직을 다 사양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선 사람은 이와 같습니다. 고행을 하면 할수록 자기의 죄성과 이 죽음의 공포를 떨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루터가 어느 날 갑자기 비텐베르그 대학교에서 마지막에는 이 신학 교수 자리를 허락합니다. 가르치면서도 문제가, 이 죄성을 떨쳐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비텐베르그 대학에서 성경 가르치면서 그 비텐베르그 대학에 있는 수도원 탑에 있는 방에다가 갇혀가서 성경 연구를 하다가 루터가 뭘 봤냐면,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게요, 루터는 내가 뭘 해서 영생에 이를 줄 알았습니다. 그게 아니라는 걸 깨달은 거예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걸 발견하고 루터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앞에 이 말씀 때문에 천국 문이 활짝 열려 있다고. 내가 천국 문을 열어 제끼려고 할 때는 열려있는 천국 문이 안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천국 문이 언제나 열려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나는 그곳으로 그냥 걸어가기만 하면 됐다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뭘 해서 영생을 얻거나 뭘 해서 구원에 이르는 생각은 아직도 자기 자신의 교만을 내려놓지 못하는 겁니다. 아직도 내가 뭘 할 수 있다고 착각하는 겁니다. 인생이요, 할 수 없는 게 너무 많아요. 1부 때 내가 부끄러워서 말을 안 했는데, 사실은 여기에 예화를 하나 더 준비해놨다가 1부 때는 건너뛰었어요. 저는요, 여러분들은 여러분 몸이 여러분 거라고 생각하시죠. 저는요, 30대에 내 몸이 내게 아니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무슨 이야기냐면요, 제가 30대에 건강검진을 받으러 갔는데 간호사가 저한테 딱 가자마자 무슨 봉투랑 무슨 비커 같은 거랑 한 거 주더니만 화장실 가서 받아오세요 그러더라고. 뭘 받아오는지는 여러분 아시죠?
이렇게 소변도 받고 뭐 이렇게 받고 뭐 이렇게 받고 오잖아요. 그 한 거 아시죠? 그거 한거 주길래 딱 받았어요. 그래 딱 갔어. 소변도 주고 뭐 종이도 주고 뭐 다 줬는데 딱 하나가 안 됐어. 볼일을 보려고 그러는데 이게 안 나와. 제가요 아침에 건강검진 있다는 걸 알고 아침에 화장실에 가서 시원하게 볼일을 봤거든요. 그리고는 힘주면 나오지 뭐 집까지 게. 그러고 갔는데 이게 아무리도 안 나오는 거야. 간호사가 오더만 빨리 나오세요. 다른 사람 기다려요. 그러는 거야. 얼굴이 벌거 돼가지고 나왔어요. 왜 그러세요? 그러더라고. 안 나오는데요. 그러니까 간호사가 저보고 뭐라는지 아세요? 저쪽에 가서 앉아있어요. 1시간 앉아있으라 보고. 나 같은 사람이 많은가 봐요. 그래서 1시간 기다렸다가 겨우겨우 조금 누고 나왔습니다. 여러분, 이게 제가 참 부끄러워서 내가 말을 안 하려고 그랬는데, 여러분 몸이 여러분 건 것 같죠? 여러분 거 아닙니다. 여러분 몸 하나 내 맘대로 못하는 게 인생이라니까요. 그런데도 우리는 끊임없이 무엇을 해서 영생에 이르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는 절대로 영생에 이를 수 없습니다. 여러분, 교회 11조 많이 한다고 교회 장로로 집사로 일평생 아름답게 섬겼다고 천국 갈 수 있는 거 아닙니다. 천국은 뭘 해서 가는 게 아니라니까요. 뭘 해서 갈 수 있다는 자기 자신의 그 자신감을 내려놓을 때 천국 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루터가요 아무것도 할 것 없어서 그냥 성경책만 뒤척거리고 있다가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보니까 천국 문이 이미 열려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구원이란 이런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1절에 보니까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제가 이제는 이라는 단어에다가 노란색을 딱 칠해놨는데요, 저 이제는 이라는 단어 원문을 보면 어떻게 되냐면 그러나 이제는, 그런 뜻입니다. 이제는 이라는 의미에도 예전에는 그렇지 않았는데 현재는 다르다는 의미가 있기는 하지만 저걸 원문 그대로 잘 해석하려면 영어는 잘 번역했어요. But now 라고 되어 있고 헬라어도 어떻게 했냐면 니니라고 되어 있어요. 데라는 건 그러나 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니니라는 건 지금, 이제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 로마서를 쓰면서 우리는 앞에서 계속 죄의 문제를 다루어 왔습니다. 참 길게도 1장 18절부터 시작해서 1장 20절까지 주구장창 우리는 죄의 문제를 다루어 왔습니다. 그리고는 사도 바울이 진짜로 하고 싶었던 말,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의 새로운 시대가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 외에 한 의가 나타났다. 이건 내 의가 아니고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것을 믿는 사람이 구원에 이를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로이드 존저라는 유명한 목사님은요, 그러나 이제는 이 단어를 가지고 엄청난 설교문을 작성합니다. 막 끝나지도 않아. 그러나 이제는 여기 있어. 여러분, 그러나 이제는 우리에게 새로운 시대가 왔음을 여러분 믿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예전에는 안 됐으나 이제는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그러나 이제는의 의미 3가지를 여러분들하고 좀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로마서 3장 22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여러분, 예수 믿는 모든 사람에게 차별 없이 구원은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거예요. 네가 얼마나 착하게 살았는지, 네가 얼마나 많이 배웠는지, 네가 교회에서 중직자였든지 아니었든지, 목사였든지 장로였든지 권사였든지, 그거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구약 성경의 6월절, 구약 성경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지막으로 애굽을 탈출하기 전에 6월절을 보내게 됩니다. 6월절 잘 아시죠? 여러분, 좌우 문설주에다가 양의 피를 발랐어. 여러분, 좌우 문설주는 이거 문에 있는 두 문, 기둥 2개, 그 다음에 인방은 위에 있는 나무 아니면 돌, 그죠? 이렇게 문이 되어 있을 거니까 좌우 문설주 인방에다가 피를 바르면 산대요. 그런데 여러분, 이거 피를 바르면 산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은 저거 피를 바른다고 산다고 저 이상한 짓 하네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피를 바르지 않은 모든 사람들은 그날 저녁에 다 죽었습니다. 그날 저녁에 피를 바르지 않은 집집마다 장자, 첫 번째 난 장자, 가축에 처음 난 것 다 죽었습니다. 곡소리가 울려 퍼지는 겁니다. 죽음의 전사가 온 집을 쓸어갑니다. 그런데요, 좌우 임방 문설주에 피가 달려 있는 집은 그냥 넘어갑니다. 그 안에 있는 사람이 착한 사람이든지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이방인이든지 다른 중민족이든지 애국 사람이든지 구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냥 좌우 임방에 피만 발려 있으면 넘어가는 거예요. 애국 사람들 중에서도 아이고 살아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 따라서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피를 발랐던 사람들은 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요 너무 쉬워서 이걸 못 믿는 것 같아요. 너무 쉬워.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조건을 줬습니다. 예수 믿어라. 아니, 예수 믿는다고 하면 큰일이 일어나나? 이게 너무 쉬운 조건을 하나님이 제시합니다. 그런데 너무 쉬워서 못 믿는 겁니다. 왜 못 믿는 줄 아십니까? 내가 뭘 할 수 있다라고 자기의 교만과 자기 의를 내려놓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게 잘 아시죠? 광야에 불뱀이 나타나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물었습니다.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물었는데 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가 죽겠다고 그러니까 광야에다가 노뱀을 높이 달았습니다. 저거 쳐다보면 낫는다고. 어떤 사람은 비웃었지 않을까요? 어떤 사람은 죽어가면서도 광야 천막 안에서 저거 쳐다보면 낫는다고 웃기는 소리 하고 있네 그러면서 천막에 그냥 들어 누워 있었던 사람들은 죽었다니까요. 너무 쉬워서 못 믿는 이유가 뭐냐? 자기 자신의 자존심, 내가 할 수 있다는 자기 의를 내려놓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제가 해마다 저에게 이렇게 백신 접종 무료 쿠폰을 주시는 분이 한 분 계세요. 자기는 65세라서 맞고 자기한테 2장 들어왔다면서 1장씩 늘 주시는 분이 있는데, 작년에는 제가 물 조금 내 몸에 들어오는데 이게 뭔 효과가 있겠나 싶었는데, 그 해에는 그 주사 한 대 맞고 그냥 감기가 감기가 시작되려고 하다가 떨어져 버리더라고요. 그냥 슬쩍 넘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올해도 또 주시더라고. 물 조금 내 몸에 들어온다고 그러냐 그러고 있다가 날짜 기간을 놓쳐가 못 맞았어. 그래서 지난 10월 달에 죽다가 살았다니까요. 감기가 2주 동안 안 떨어지는 거야. 막 아파 죽겠는 거예요. 아이고야, 그거 그냥 공짜로 줄 때 공짜로 주신 거 그거 그냥 맞을 걸. 그거 괜히 깔봤다가 막 시급을 하고 주일날 멀쩡해 보이죠. 멀쩡해 보이니까 가서 주사 맞고 약 먹고 겨우겨우 주일날 쓰고 월요일날 또 아파지고. 아이고 그 조그만 물인데, 여러분 이 백신이 나를 감기로부터 보호해 준다는 믿음이 있어야 맞을 수 있는 거예요. 별것 아니네 했다가 죽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믿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다. 예수 믿기만 믿으면 우리에게 구원이 주어지고 어두움과 흑암의 권세, 흉악의 결박이 끊어질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그러나 이제는의 두 번째 의미가 뭐냐면, 요한복음 16장 24절에 보니까 이렇게 됩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러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예수님이 십자가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냐면, 너희가 이제까지는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안 구했는데 내가 십자가를 지고 난 이후부터는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이전에는 구해도 응답이 없었으나 이제는 응답하겠다는 거예요. 그죠?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니라. 어느 목사님이 영국에 학위 공부를 하러 서른이 넘어서 영국에 공부하러 갔습니다. 30 넘어서 가면 영어 안 됩니다. 100%, 100% 안 됩니다. 한국에서 날고 뛰어도 안 됩니다. 그런데 미국으로 유학 간 사람들은요, 미국은 그냥 수업만 하거든. 못 알아들어도 그냥 막 죽치고 앉아 있으면 돼. 그리고는 도서관에 가가 주구장창 우리는 문법하고 글 쓰는 거 이런 거는 막 앉아가 쓰면 되니까 책 읽고 쓰고는 되거든요. 한국 사람들은 읽고 막 써가지고 내면은 학위를 줘요. 미국이나 북미 쪽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영국은 달라요. 교수가 1대1로 불러.
그리고는 어느 책 한 권 읽고 오고 질문을 해. 교수하고 주거니 받거니 해야 돼.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학교 갈 때마다 완전히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처럼 막 이러면서 막 수심이 가득해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가면서 이놈의 돌대가리 갖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집에 막내가 그걸 다 지켜보고 있다가 가정예배를 드리는 가정예배 마칠 때 쭉 돼가지고 막내가 벌떡 일어나면 자기 아버지 머리에다 손을 놓고 하나님 돌대가리 우리 아버지 머리 잘 돌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사모님하고 막 그 집에 형제가 하나 더 있는데 막 깔깔거리고 뼈를 잡고 웃고 목사님은 얼떨떨해가지고 졸지에 아들이 돌대가리 우리 아버지 뭐 이러면서 안수를 해버리니까 목사님이 얼떨떨해가지고 있은 거예요. 그리고는 야 저리 가라 이랬는데 가만히 그러고는 한참을 웃고 가정예배 마치고 잠자리에 들었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아니 그래 언어를 하나님이 만드셨고 돌대가리 내 머리도 하나님이 열면 열리는데 내가 왜 기도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못 했을까? 그 다음부터 목사님이 집 문 났을 때마다 하나님 돌대가리 내 머리 본인이 안수하는 거예요. 그리고 교수님 문 앞에 가서도 돌대가리 내 머리. 그분이 그래서 학위를 잘 받았어.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우리 아들이 내가 환관문 났을 때 돌대가리 내 머리 클 때마다 아들이 이렇게 인사했대요. 돌대가리 아빠 잘 다녀와. 지금은 학위 받았어. 뭐 교회 목회 잘하고 계십니다. 영어도 별로 못하시는데 영어 못하는 사람 보면 구박도 하고 뭐 그러고 사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아들을 아끼지 않고 우리에게 주신 분입니다.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죠? 여기에 자꾸 은사 그러니까 자꾸 방언, 뭐 병 고치는 은사 이런 걸 생각하는데 이런 겁니다. 이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지 않겠느냐. 아버지가 아들에게 꼭 필요한 거 있으면 저요, 저 참 자린고비고 저 참 뭐라 그래야 될까요? 저 참 자린고비고 우리 자녀들한테 돈 절대로 안 씁니다. 그런데 필요할 때는 줍니다. 딱 보고 있다가 필요할 때 준다니까요. 그럴 때마다 우리 애들이 뭐냐, 아버지 고맙습니다. 아버지는 우리 집에 가장이십니다. 이러면서 받아간다니까요. 결정적으로 제가 이번 설에도 제가 10만 원씩 딱 용돈 줬는데 삐껴있던 아들도 와가지고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러면서. 왜요? 줄 타이밍인 거예요. 왜요?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아들을 아끼지 않고 우리에게 놓았습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못 박아 죽이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고 싶었던 말, 내 아들을 줄 만큼 너는 사랑스러운 내 아들이라는 거예요. 내 자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더라도 구하라 그러면 준다고. 근데 우리는요 기도하는 걸 까먹고 이 영역에는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을 거야. 그죠?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삶 가운데 불편하십니까? 아니면요 여러분 삶 가운데 없어서 너무 힘드십니까? 없어서 결핍이 있어서 여러분들 삶 가운데 흑암과 어둠의 권세가 드리워질 것 같습니까?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걸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요 그러나 이제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인생은 끊임없이 그러나입니다. 그러나 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 앞에 서서 여러분 구하고 아뢰일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그러나 이제의 세 번째 의미는 뭐냐면 로마서 3장 24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에 대해서 여러분들하고 조금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이 속량이라는 단어는 노예시장에 가서 노예를 사서 어떻게 하냐면요 그 앞에서 노예 샀다는 문서를 찢어서 노예를 풀어주는 것, 노예에게 자유를 주는 게 뭐냐면 속량입니다. 그런데 이 노예는요 자기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요. 주인이 너 판다 그러면 시장에 가서 부끄럽게 써 있어야 되고 실오라기 하나 부끄러운 것만 딱 가리고 그냥 노예 시장에 써 있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와가지고 이 노예 건강한가 안 한가 찔러도 보고 만져도 보고 얼마나 그게 부끄럽겠어요. 그런데 노예는 그거 싫다 못합니다. 왜? 노예니까. 주인이 있으니까 주인 시키는 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노예랑
가축이랑 건강한 가축이나 건강한 노예를 고르는 법 아십니까? 이게 건강한 말이나 소는요, 양이나 이런 것들은 이빨을 보면 된대요. 이빨을. 짐승은 이빨이라고 그러죠, 그죠? 이빨을 보면 이빨이 튼실한 놈은 건강한 놈이래요. 그럼 노예는, 사람은 어떤 것 같아요? 사람도 마찬가지래요. 이를 보면 건강한 사람인지 아닌지 안답니다. 그러면 입을 벌려가지고 사람들이 들여다보고, 여러분 누군가가 내 입에다가 손을 넣고 이를 만지고, 치과 의사가 가끔씩 이렇게 만지죠. 그때도 나 살짝 기분 나쁘던데, 그죠? 그 만지고 보고 막 그런 거 얼마나 기분 나쁘겠어요. 그런데 그 노예 시장에서 사서 너 이제 해방이라고 이렇게 찢어주는 거예요. 그럴 때 노예가 완전히 날아갈 것 같은 거예요. 이게 속량이라는 단어가 그런 단어입니다. 노예를 시장에서 사서 노예 매매 문서를 찢어서 너 가라라고 해주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러분 아시죠? 우리도 우리 삶의 어떤 부분은 죄로 말미암아 사단의 악한 어둠의 영들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어둠의 영들이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운명을 벗어날 수가 없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죄로 말미암아 사로잡혔기 때문입니다. 이런 영역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제가 대학부를 맡고 있었을 때, 부교육자 시절에 어떤 고3짜리 여학생 하나가 교회에 왔어요. 알아보니까 쟤 왜 왔지? 어떻게 교회 왔지? 그러니까 지발로 자기 친구한테 나 교회 가면 안 되냐? 와도 된다고. 그래서 데려다 놨어요. 근데 애가 얼굴이 까맣잡잡한 게, 딱 보는 순간 눈이 부리부리한 게 보통이 넘어. 그런데 애가 나와가지고 제 앞에만 우리 교회만 오면 요렇게 언제나 손을 요렇게 가리고 있어요. 나는 요렇게가 있길래 제가 혹시 예의 바른 애인 줄 알았어. 그런데 밥 먹을 때도 요렇게 가리고 있고 뭐 할 때마다 계속 요렇게 가리고 있어. 그래서 야, 너 왜 자꾸 손을 가리냐? 한번 이거 떼봐라. 그러니까 아닌데 이러면서 숨기는 거예요. 그래서 알고 보니까 이 문제가 뭐냐니까, 이 손톱에, 엄지손가락 손톱에 새카만 줄이 하나 나타나면 그 집은 모계 사유를 통해서 대대로 무당이 되는 팔자예요. 이 새카만 점이 나타나면 그 딸, 자기 정조 할머니부터 시작해 할머니, 자기 어머니까지, 이게 엄마로부터 계속 이게 새카만 점이 나타나면 걔는 신기가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어느 날 갑자기 고등학교 3학년쯤 됐는데 이게 시커먼 줄이 하나 꺼여진 거야. 손톱이 나니까 그걸 늘 이렇게 가리고 있는 거예요. 그걸 왔길래 왜 왔냐 그러니까 무당될까 봐 무서웠어요. 신기가 곧 찾아온다는데 나 이거 피하고 싶어서 왔다는 거예요. 어떻게 좀 예수 믿으면 괜찮다는데 진짜 괜찮을 거 맞냐 그러더라고요. 제가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괜찮다고. 그 이상한 생각이 들고 어둡고 음침한 생각이 들고 기분이 좀 이상하대. 가끔씩 밤에 잘 때마다 이제 오는 징조라는 거예요. 자기 어머니도 그렇게 왔고 자기 할머니도 그렇게 왔다는 거예요. 엄지손가락에 새카만 줄 하나 끄이는 순간부터 그랬다는 거예요. 꿈도 이상한 거 오고 그렇다는 거예요. 그리고 왔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 좀 해결해 달라고 왔더라고요. 그래서 괜찮다.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그런 꿈 꿀 때마다 예수 이름으로 물러가라라고 이야기하라고 해요. 그 고등학교 여학생이 뭐냐면 목사님 내가 해도 돼요. 그러더라고요. 네가 해도 된다고. 아니 목사님이 좀 해달라고. 아니 나도 기도해 주지만 네가 해라. 네가. 여러분, 목사가 특별한 능력이 있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생각 들 때마다 네가 해라. 네가 해도 괜찮다. 평신도든 목사든 네가 해라. 그러니까 교회요, 그럴 때마다 잠자리에 들 때마다 뭔가 모르게 등골이 사늘하고 뭔가 오는 것 같대. 그럴 때마다 예수 이름으로 물러가라. 그래가 한 6개월 하더만 걔 안 온대. 그리고 목사 사모돼서 지금 잘 살아요. 목사 사모돼서 잘 삽니다. 여러분, 우리 대대로 내려오는 것, 우리는 때로는 태어나면서부터 부모로부터 연약한 기질을 태어날 수도 있고 부모로부터 영적인 문제를 안고 우리는 태어날 수 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을 예수 이름으로 여러분 끊어낼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러나 이제입니다. 그러나 이제 도저히 끊어지지 않은 것들을요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면 내가 못났더라도 예수 이름의 능력이 있는 겁니다.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면 떠나갈 줄 믿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 삶 가운데 있는 자그마한 문제들, 집안의 문제들, 여러분 자녀들 보면 보이잖아요. 어떻게 그렇게 우리 자녀들은 내를 닮았는지.
그죠? 우리 집 강아지도 내를 닮아가지고 얼마나 목소리가 우렁찬지 분노 조절 장애 우리 강아지도. 내가 오늘 새벽에도 일어나서 우리 강아지 짖길래 예수 이름으로 좀 분노 조절아 좀 떠나가라. 네,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다 죄의 연약함과 약점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로부터 저희의 권세보다 예수님의 능력이, 예수의 이름에 있는 능력이 훨씬 더 강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꼭 해주고 싶은 말이 이거예요. 그러나 이제는이에요. 옛날에는 안 됐는데 된다는 거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사로잡혀 있는 모든 영역 예수님의 이름으로 끊어낼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하나님 앞에 한번 찬양하겠습니다.